전도서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도 아시네요. 마음의 준비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죠? 네. 네. 머리 자르셨어요? 네. 머리 자르신 거 아니에요? 아, 머리 깎은 거? 아, 예. 뭐 특별한 일이라고. 머리 깎으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하니까 또 헛되도다 이런. 그러니까 뭐 머리 깎을 필요 있나 막 우리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굉장히 이제 다정하게 지내시는데 어느 날 이제 반지도 사고 또 머리도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남편이 못 알아본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짚으면서 나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머리를 했다는 걸 좀 알아달라 그런 거였는데 남편이 당신 어디 아파? 그래서 싸우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머리가 아팠대. 그래서 이러고 있었더니 아주 반갑게 당신 머리 했구나. 코드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코드가 잘 맞아야 하는데. 네. 아무튼 알아봐줘서 고마웁니다. 우리가 전도서 얘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게 헛돼 이런 말 속에 우리를 가둘 수가 있어요. 사실은 헛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에 집착하는 삶이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해. 우린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원칙이야. 근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속상해요. 상처받고. 그런데 전도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런 원칙이 맞을 수는 있지만 현실이 안 그래. 그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을 어디에 둬야 하냐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유를 출발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상처받기 쉬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삶이 뭘까? 이런 얘기죠. 오늘 수업 전도서 17강 악인과 선인. 오늘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볼 거거든요. 3절, 2절, 2절, 2절 그렇게 읽으면 되나? 두 절 하고 마지막 같이 읽는. 마지막 같이. 네. 오케이. 네. 반장. 네. 읽어주세요. 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성경 번역을 보면은 어떤 번역들은 확연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듯 선명한데 어떤 것들은 알쏭달쏭. 이게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좋은 안내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야 알기가 쉽죠. 우리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철학
책들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는데 제목부터 이제 독일 말 가지고 읽고 그러는데 너무 개념이 어려운 거야. 이게 비슷비슷한 개념들이 분별이 잘 안 되면 이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가르쳤던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냥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 안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가르쳤어요. 이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근데 딱 그 얘기가 우리에게 길을 확 열어줘. 사유의 길을.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제 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들어갈 때 정글에서 정글도 하나를 들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톡톡 쳐내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의 길을.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거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열어줄 때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볼 때 9절부터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자, 이 모든 것들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겠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해 아래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그는 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유심히 보는 사람이야.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살펴보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여기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장하다 하는 말은 지배라는 말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는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존엄을 누리며 평등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한 것을 보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만드셨다고 얘기하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적 존재다. 왜냐하면 남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서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절친한 친구를 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나눈 사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우리가 개별적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 없이는 나도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생명을 나눈 사이, 절친한 동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다 개별적 존재들이거든요. 저마다의 삶의 꿈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뭐냐면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들이야.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길 때 그 사람도 나를 귀히 여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의 핵심인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만든 거야.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를 지배할 거야. 너는 힘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하다 보니까 세상이 나빠졌어. 해를 끼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잠시 자기에게 위임된 힘인데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된 힘인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력의 사유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거로 삼는 거야 권력을. 위임된 권력은 봉사를 하기 위함인데 섬기기 위함인데 자기를 돌보는 일에만 사용한다. 이게 이제 타락한 권력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이 그러합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시절이 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불편해해요. 여자들이 꼭 저렇게 얘기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입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어갑니다. 밤중에. 어두운 골목 가려면 남자도 약간 무섭긴 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하고는 또 다른 무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인데 어두운 골목에서 저쪽에서 남자를 만나면 약간 경계를 하지만 뭐 크게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어두운 골목은 안 다니지만 그래도 한적한 곳에서 여성이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걸음을 늦추거나 아니면 내 빨리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앞서가겠습니다. 말을 하고 앞서갑니다. 우와. 그래 약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난 남자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 분명히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감대를 하시는데. 오늘 다 여성분들이시구나. 불리하네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뭐냐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그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고, 아직은 길을 걷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뀐 다음에 건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노인이나 장애를 안고 사는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일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죠. 이게 걸음은 느린데 신호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의 삶의 속도에 맞추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속도에 맞춰줄 수 있어야 좋은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남성, 뭐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또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 보는 게 뭐냐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 속에 함부로 들어가. 그렇죠. 이게 권력에 사유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빚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는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 정신에 맞는 정신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기독교인의 윤리가 두 가지 크게 보면 이거예요. 행동할 때 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렇죠? 덕되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냐면 어떨 때 평화가 만들어지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를 취할 때 평화롭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에는 지배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서로를 지배해요. 그리고 명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살폈더니 모순된 일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를 끼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원구 씨가 교회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야. 네. 원구 씨가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어. 정말 예를 든 거네요. 예를 든 네. 네. 그래서 예일 뿐이지. 네네네. 근데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우와, 굉장한 옷을 입었네. 그랬어요. 그런데 원구 씨가 있었던 교회에는 정말 가난해서 헐벗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원구 씨를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비애가 가득 차. 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원구 씨는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원구 씨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해를 끼쳤어.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이 사치스러워서도 안 되는 까닭이 그런데 있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를 끼칠 수 있어. 여러분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살려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몸에 배면 피곤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그런 삶이에요.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 일단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험하게 끝났더라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악인들은 저렇게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묻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그들이 묻혀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성읍 안에서 잊혀져. 이것도 헛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매우 모호합니다. 뭐가 모호하냐면 그들의 악행이 잊혀졌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 잊혀졌다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세번역 성경은 이 10절을 전혀 다른 번역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중지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지성보다 낫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혼자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우린 말하지만 사실은 다중지성이 진실에 가까운 건 아니더라. 코엘렛이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 말에 독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독사 뱀 얘기가 아니고 독사 얘기를 하는데 견해. 내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희엘 씨는 아름다워. 이 견해입니다. 그렇죠? 견해라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를 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 네. 감당을 못할 정도. 자, 거꾸로 달리 얘기합시다. 원구 씨가 하여튼 원구 씨가 참 아름답다. 네, 이게 견해예요. 견해. 네. 근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어. 언제든지. 아, 네. 그러네. 잘못된 일.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두셨구나. 견해를 넘어서서 참된 인식에 이르러야 하는데 에피스테메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중들의 견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때 하고 얘기하는 건 견해에 지나잖아요. 근데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늘 참되지는 않더라. 그러니
그래서 이 견해를 넘어서서 참다운 인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칭찬해, 세상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실은 악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인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호함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이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즉각 징벌이 내렸더라면 누가 감히 잘못을 행할 엄두를 내겠어요. 그렇죠.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싱가포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fine country 그런데요. fine country 그럼 뭐예요? 좋은 도시. 좋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fine의 뜻 가운데는 뭐냐면 벌금이라는 뜻도 있거든. 거기에선 뭐 껌을 뱉는다든지 뭘 공중도덕을 어긴다든지 그러면은 무거운 벌금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야. fine country라는 게 좋은 나라인데 벌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즉각 시행되면 사람들이 악한 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 차 멈춰야 하는 멈춤선이 있잖아요. 정지선. 그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선이라고 한다고? 정지선. 이걸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 앞에서 딱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얌전하게 그 앞에 가서 딱 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잘 안 쓰잖아요. 보행자 함부로 대하고 자동차 타고. 왜? 그래도 괜찮아. 즉각 벌이 안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용기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공중도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온갖 나쁜 사람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법의 제재를 받냐면 그렇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아. 어쩌다가 붙잡혀 들어가도 어떻게든 나와. 이 사람들이. 이런 일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사회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나왔다며. 그런 영화. 검사인지 형사인지가 법을 집행하는 그들이 뭘 해요? 즉각 그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화. 그런 영화가 많이 전에 유행했다고 그러대. 그럼 관객들이 거기에 드는 까닭이 뭐냐면 맞아. 정말 나쁜 놈들은 저렇게 야단 맞아야 돼. 이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즉각 그 징벌이 시행되지 않자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 구실을 옳게 해낼 때 사회가 안정화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 현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묘합니다. 앞에 나오는 구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얘기와 그 뒤에 또한 이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12절에 금방 얘기했던 앞부분은 11절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봐야 돼. 11절에 이어져요. 그렇죠. 악인에게 징벌이 즉각 시행되지 않자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게 되었다는 그 이 얘기. 그리고 실제로 악인들이 장수하더라. 이 현실. 이게 11절에 속해요. 12절의 참다운 시작은 또한 내가 안 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그런 예외적 경우도 있긴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고 악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것들에 마음을 둘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도드라져 보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이 통용이 되죠. 좋은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11절과 12절 앞부분은 특별한 경우들 얘기인 거고 12절은 우리의 보편적 상식의 바탕을 둔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하는 얘기를 코엘렛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이 부조리해요. 악한 사람이 악한 보응을 받아야 하고 선한 사람이 선한 보응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 악한 자들이 보상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현실을 보다 보면 착하게 살면 뭐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내가 의인이 되려고 애쓸 이유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악하게 살 건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함을 알면서도 연동주처럼 연동주의 서시에 나온 구절 여러분 알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꼭 그럼 뭐 선하게 살 이유가 없지 이럴 것이 아니고 그래 세상의 현실이 그러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런 예민한 양심을 갖고 살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렇죠? 내가 추수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씨를 뿌리겠다. 이 삶이 소중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그만한 보상이 내게 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행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그 그늘 밑에 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그 행위가 마땅한 일이고 언젠가 나무가 자라나 누군가에게 그늘을 드리워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우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장 결실을 보겠다고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의 씨를 뿌린다.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사가 한 목적성대로 움직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볼게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을 기뻐하려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희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힘크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 유쾌함, 명랑함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유쾌해야 돼. 명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악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투지가 아니라 명랑함입니다. 악과 싸우면서도 명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그게 가벼워져야 돼. 자꾸만.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울에 빠져가지고 젖은 솜처럼 그럼 뭐해요? 그럼 뭐해? 하고 가면 안 돼. 세상은 늘 그래왔지만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 명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힘이 커지니까 힘커. 심한데,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유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쾌함과 즐거움. 난 이거 이제 명랑함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기 혼자 명랑한 사람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 혼자. 집에서. 명랑한 것 같은데? 설거지하면서도 명랑하고. 명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쾌함, 즐거움, 명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른 사람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정의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가 명랑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울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갔더니 나하고 똑같이 세상을 염려하고 있는 원구 씨와 연예 씨가 있는 거야. 아유,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가벼워져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는 결국 우리에게 뭘 안겨주냐면 연결되어 있음.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정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랑함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떨 때 명랑해지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 받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돈을 내야 하죠. 우린 이런 일들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측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냥 해줄 수 있는 통로를 꼭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유쾌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기쁨과 보람이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비와 그리고 휴식조차 돈으로 사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맞아.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우정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앗이, 옛날에 품앗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집 일할 때 가가지고 일해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어떤 노동을 할 때 저 집에서 와서 도와주고, 품앗이. 근데 그걸 일일이 계산은 안 하거든. 내가 4시간 일해줬어. 그러니까 너 3시간밖에 일 안 해서 이렇게 따지면 이거 공동체 되기 어려워. 내 일할 때 와서 도와줬으니까 고맙고. 이게 유쾌함과 명랑함을 유지해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고대에 이 사람의 철학을 히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쾌락주의. 여러분 쾌락주의 그러면 어때요? 부정적 느낌이 들잖아요. 쾌락을 즐기며 살라 그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번역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인생을 향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종의 정원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꽃 한 송이를 가꾸는 마음으로 현재를 기뻐하며 지내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헤더니즘, 쾌락주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데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한때 당신이 갈망하며 소망했던 것임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버릇처럼 먼 데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해요.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 가까이 있는 것도 내가 갈망했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 이게 매우 갈망했었습니다. 네. 소름. 서로를 갈망.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정원의 철학이야. 내 옆에 있는 꽃 한 송이 속에 머물면서 내 마음 머물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정도 또한 그런 거야. 내 옆에 있는 내가 꽃처럼 귀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때 내 속에 뭐가 차오르냐면 이런 게 차오르고 악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쾌하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그렇죠?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일 중독자야. 일종의. 자, 이게 얼마나 의미 있을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알 수 없어 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나쁜 종교인이 어떤 특색을 갖냐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종교인들은 나쁜 종교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내가 뭘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가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 하는 말일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들었거나 봤던 것들이 과대망상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비전을 보고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았노라 들었노라 라고 얘기하며 그 말로 누군가를 얽어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말일 때가 더 많아요. 그것은 지혜자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냐면 모름 속에서 살아야 돼. 내가 아는 게 너무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왜? 안다고 말하는 것이 모르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자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자 불언이요 언자 보지라 한 말인데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불미요 미연 불신이라 이런 말이죠.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 그런데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않아. 그래, 말이라는 게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늘 내가 부족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알 수 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해야 하는 거죠. 이게 고단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말씀에 훅 빠졌다가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세요. 오늘도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결론이 딱 나오는데 오늘은 좀 비교적으로 좀 전에는 이제 뭐가 헛되고 뭐가 헛되고 이런 종류에 대해서 나왔다면 오늘은 좀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네네.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약간 현혹되기 쉽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일단 전제를 깔아야 되겠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이나 사고를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걸 전제로 깔고 그래도 우리 그 하나님을 좀 닮아가자 이런 이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저는 말씀 중에 와닿았던 게 무언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나중에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떤 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한테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으로서 주변에게 그런 어떤 향기를 남긴다면 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유쾌하긴 해. 그래. 내가 노력하는 모든 그 미랄들이 떨어져서 나중에 그게 자라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된다면 그게 진짜 참된 기쁨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오겠습니다. 아, 예. 보상을 바라지 않고 씨를 뿌리는. 정말 안 바랄게요. 바라지 마세요. 간접 홍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연희애 씨는 어떻게? 저는 15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 그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고 말씀 나왔는데 역시 감사가 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진짜 최고구나. 네. 정말 최고다. 아,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제 뭐 저렇게 지배를 하려고 그러는 남의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자본 안에서 하시는 분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제 견해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독사처럼 물어요. 네. 예, 그 독사를 얘기하신 게 아닌데.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영혼을 다치지 않게 명랑함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오늘은 그럼 명랑함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렇게로 마무리를 짓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다 명랑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명랑함으로 악을 이깁시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분이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군대, 2번 하나님의 깃발, 3번 하나님의 얼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치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